강의안으로 82번, 오늘 강의안 요 뒷부분을 좀 추가해서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몇 페이지 더 추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9장 강의가 조금 더 나가고 있는데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를 더 드렸습니다. 그거까지 받으셨으면 됐고요. 댁에서 이 강의를 조인하신 분도 제가 이메일로 아는 분들은 또 보내드렸고, 어찌됐든 82페이지 골뱅이부터 자 9장 소경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왜 돌아가냐면 지난주에 제가 실로와 실로암, 또 실로를 실로아라고도 했는데 느헤미야 2장에 셀라못가다, 그 셀라못을 또 느헤미야 3장에 왕의 못가다. 그래서 샘문 곁에 있었는데 그 샘문 곁에, 왜 실로암 샘이 거기 때문에 샘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바로 문이 있으니까 샘문이다. 샘 옆에 있는 문이다. 그 실로암의 물은 천천히 흐르고 일부러 이렇게 엔지니어를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5m 깊이로 큰 저수지를 파놨는데 그 전에는 그것은 나중에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내림이 쳐들어오니까 성중에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큰 저장시설을 실로암을 이용한 것뿐이고, 그전에는 그 물을 지나가게 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제사장과 또 초막절에 거기서 물을 길어다 단에 부어서 광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샘물이 되셨던 것을 기념하는 때 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또 종교적인 목적만으로 사용했고, 그러나 거기서 흘러나온 물을 그 물이 귀한 데서 버리겠어요? 어디다 쓰냐면 마침 왕궁이 옆에 있으니, 성전이 이쪽에 있고 왕궁이 이쪽에 있으니 거기서 일부는 성전에 쓰지만 성전의 허드렛 물은 어디서 퍼서요? 베데스다 못에서 펐단 말이죠. 많은 양은 베데스다에서 올렸기 때문에 실로암에서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을 성전에 갖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물은 왕의 정원에다가 꽃이나 하여튼 뭘 심어놨는지 몰라, 뭐 야채도 키웠을지도 모르지만 주로 꽃을 키웠겠죠. 왕의 정원을 아름답게 키우는 데다 그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왕의 못이다 이렇게 말했다. 느헤미야 2장 3장을 고찰했고요. 우리가 아하스 왕이라는, 우리가 악한 왕이기 때문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아하스 왕의 시대에 이사야서 5장부터 보면 이제 이사야서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 바로 이어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데, 그 요담 왕도 그렇게 오래 왕위를 잊지 못합니다. 일찍 죽어버려요. 아멘. 지금 뭐 열왕기하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평소에 그걸 알고 계신 분 별게 아닌데 집에 가서 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우시 왕이 죽던 해가 이사야서 6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서 6장 1장에 우시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성전에 올라간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누가 왕이 됐어요? 요담이 왕이 됐어. 근데 요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요담이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요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악한 왕이더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왕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 거고, 7장과 8장에 그 유명한 아하스 왕에게 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을 징조를 구하는 게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의 자손아, 이 나쁜 놈아,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네가 사람을 괴롭게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같이 괴롭게 하느냐?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구하면 될 것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 무척 아무 대답도 하기 전에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기도 전에 내가 징조를 주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7장, 8장, 9장에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지를 지난 시간에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했어요. 이사야서 그 부분 7장에 보니까 실로아의 천천히 흐르는 물을 네가 싫어하고, 그 천천히 흐르는 물이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가는데 쓰이는 그 물이, 그게 어떻게 보였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다면 하나님이 이 성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아멘,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게, 그게 임마누엘 소리를 아하스 왕에게 처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랑 함께 있고 싶어서, 내 백성과 함께 있고 싶어서 너희가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내가 그 예배를 기뻐하면서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기 있는데,
나쁜 놈아 너는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쳐들어오니까 그거보다 더 센 놈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섬겼다가 그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올라가서는 그 디글랏빌레셀에게 맞아 터져서 나라가 망해버린 르신이라는 다메섹의 그 도시에 가서 아람 왕이 세워놓은 아람 사람들의 그 신당에 우상을 섬긴 신당의 양식을 보고 그걸 그대로 베껴다가 돌아와서 보면 열왕기하 16장 이후로 보면 성전에 있는 것들 막 부셔버리고 옮겨버리고 그래서 거기다 그 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데 필요한 그 기구들을 막 부셔버립니다. 솔로몬이 세운 놋바다를요 그 기둥에서 다 옮겨버려요. 그 놋바다보다 물을 저장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의식을 하는 거예요. 실로암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성전 안에 있는 신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십니까? 이 나쁜 놈아 나는 너와 뭘 하려고 그랬다고 내 백성들과 임마누엘을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 성 중에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어떤 군대도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 왜?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지켜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니까 성벽이 두꺼워서 성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어떤 놈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을 인간이 어떻게 함락시킨다. 지금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실로아에 천천히 흐르는 물을 보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네가 몰랐지. 그래서 멸망당한 르신은 지금 아수르 왕 디글렛빌레셀한테 신나게 터져갖고 더 센 놈한테 터져서 지금 그 앞에 무릎 꿇고 개처럼 엎드려 있는데 그 르신이 세우는 신당을 보고서 훌륭하다. 여러분 디글랏빌레셀 왕 아수르 신전에 가서 보고 배워왔다면 차라리 우리 생각에 맥센스라도 해. 아 저렇게 센 놈들 신을 섬겨야지. 아니 나쁜 놈이지만 생각이라도 이해가 간다고. 근데 이 디글랏빌레셀한테 지금 죽살나게 터져갖고 나라를 뺏기고 지금 그 밑에 개처럼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르신이 섬기고 있는 그 신전을 본딴 놈은 뭐예요? 한국의 문씨 같은 미친놈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런 바보 같은 놈이 위정자로 하나 주입니다. 근데 또 아들은 잘 나가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왔다 갔다 히스기야를 보필하는 선지자 노릇하는 거고 히스기야 왕까지 올 때까지 이사야는 4대째 선지자를 하죠.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를 지나서 히스기야가 4대째. 그래서 그때쯤은 할아버지예요. 젊은 히스기야를 돕는 이사야는 요즘은 한 7, 80주나 원로 목사입니다. 이런 픽처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보시면 히스기야 시대가 좀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데 이 멍청한 놈아 나는 너희랑 함께 있으면서 예배를 받으려고 했는데 너희 예배를 그렇게 기쁘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실로암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4장에 사실은 3장부터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면 그건 어떻게 성령으로 그 얘기를 해서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으면 니고데모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했어요? 그 후로 나온 사람들에게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걸렸어? 거듭나는 데부터 걸렸어.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니까 그 다음 얘기가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고 장대를 든 것처럼 광야에서 드는 십자가 얘기밖에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그 얘기를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마리아에 갔더니 그 여인에게 그게 진도가 나가버렸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명자를 고치니까 그 사람이 고쳐졌더니 38년 만에 이제 걸어다니게 되는데 어디로 고향으로 안 가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갔더라? 성전에 올라갔더라. 할렐루야. 6장에는 이제 떡 얘기가 나오고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7장에는 다시 초막절 얘기가 나오는데 초막절 얘기의 7장에서는 물, 아멘. 실로암의 물 얘기가 나오고 8장에서는 빛 등불 세러머니 빛 얘기가 나오고 그 빛 얘기를 하신 다음에 9장에 소경 고치신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별로 사건별로 연대기 순서대로 요한복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장마다 요한이 지금 나누는 주제들이 쫙 연결되어 있고 그 중간에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다른 공간복음에 있는 사건들을 많이 빼버립니다. 왜? 중복할 필요 없단 말이지. 3번이나 나온 얘기들 뭐하러 자기가 또 쓰냔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주제별로 각 장을 붙이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9장까지 사실은 쫙 연결된 주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소경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8장에 빈 얘기를 하셨습니다. 8장에 벌써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예요? 나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둠에 있고. 그러니까 눈 뜨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경 고친 얘기가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다른 곳에도 7, 8번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요한복음에 하나도 안 다룹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수없는 이제 말싸움이 벌어진 이 사건을 요한은 새롭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장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왜? 내가 참빛이니까.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둠에 여전히 있으니. 그래서 9장에 이 소경을 고친 이후로 유대인들과 논쟁이 들었는데 9장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9장 마지막에 39절. 왜냐하면 이 소경을 고친 사건으로 해 예수님 계속 공격을 받고 계시는데 마지막 그 싸움이 어떻게 끝나냐면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다고요? 지금 소경을 고쳤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소경을 고쳤는데 그냥 고쳤으면 되는데 실로암까지 가서 씻고 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8장에서부터 벌써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소경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눈에 소경은 아니죠. 멀쩡히 걸어다니는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야. 뭐 바리새인도 하고 서기관도 하고 제사장도 하는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거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오셨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율법의 선생들인데 율법의 전문가들인데 그 율법을 연구하면서도 그 율법을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는 거죠. 저희가 미쳤나 그러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그런 식으로 천박한 언어를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말이 현장에서도 하면 저놈이 미쳤나? 우리가 왜 소경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9장 1절부터 2절에 제자들이 보였던 그들의 이 표현 속에 뭐죠? 예수님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중간에 다쳐서 소경이 된 게 아니에요. 병이 와서 소경이 된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그건 저주받으면서 태어난 거 아니란 말이야. 누군가의 죄 때문에 지존니까 부모의 이게 죄가 아닌 다른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믿었다. 그렇게 믿은 이유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친 자들이 지금 말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가 우리도 소경인가? 그 말은 뭐예요? 그럼 우리도 죄인이란 말이야? 저주받아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태어났다니까 그 다음에 저는 미친놈이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은 성경에 점잖지 않은 말은 써있지 않지만 그들의 태도는 지금 그거예요. 저는 미친놈이네.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단 말이야? 우리가 저주받아 태어났단 말이야? 지금? 우선 소경으로 태어난 게 죄인이기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거부터 정정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근데 하여튼 그렇게 믿도록 보통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쇠뇌한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네들 보고 너희도 소경이다. 어쩌면 너희도 소경하냐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죄인 아니야 그러고 발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죄인 맞다. 왜? 그런 거죠. 4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그 말은
너희가 메시아, 너희를 구원하려고 온 구원자,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내가 바로 그 구원자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너희는 내 앞에서 너희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면 네 죄 문제는 오늘 해결되었을 것인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죄가 해결되었을 것인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니네는 말씀을 알고 율법의 전문가라고, 소위 니네들이 율법을 좀 연구해서 글줄게를 안다고 니네는 절대로 우리는 본다고 하니 너희들 구원받긴 틀렸어 이놈들, 그러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뭡니까? 우리도 어떨 때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어떤 지식에 자꾸 붙잡혀요. 지식에 묶여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6년 동안 신학교 다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웬만한 과목에서 거의 A 받고, 가르치는 거 열심히 공부했어요. 교수님들이 가르치다 보니 열심히 필기하고, 집에 가서 또 찾아보고, 숙제하고, 리포트 써내고, 하라는 건 다 했다고요. 또 성경을 개인적으로 30몇 년을 연구했는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요, 다 뿌였는데 한 가지만 확실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요. 처음에는요, 오히려 20대 초반에 날마다 성경 연구할 때 이론하고 붙고 막 다미성계가 붙어도 한 번도 앉아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박살내니까 제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지식이 굉장하고. 제 친구 알렉스 목사, 오제 목사, 다른 데 청년들이 우리가 한번 붙어서 말씀 갖고 토론이지만 토론을 격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논쟁이 되니까 이제 논쟁인데, 워낙 서로 사랑하는 친구니까 뭐 목소리를 높이고 싸움한 게 아니라 자기 포인트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치열하게 하고요, 그런 토론할 때 치열하게 했거든요. 친구 사이에. 그때 구원받고 1년, 2년 됐을 때 22살, 3살 때, 근데 지금 이제 60이 내일 모레로 가고 있는데 6년 신학교를 다니고 30몇 년을 말씀을 연구하고 20몇 년을 말씀을 전했는데 다 모든 것은 아직도 뿌예요.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참 믿을 만한 게 없대요. 근데 아무리 모든 게 다 뿌여도 한 가지는 점점 더 뚜렷해지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 그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뚜렷해, 더 확실해, 더 분명하단 말이야.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은혜 아니면 내가 여기 와 있어줘.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82페이지 강의 안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을 예수님이 뒤집어 버리죠. 특별히 뭐랄까? 야,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랬느냐? 하나님의 일을, 저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이니까 로마서 18장에 주일날 본문으로 삼진 않았지만 그 말씀으로 이번 주일에도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에 19절에 시작. 피조물의 로마서, 너무 빨리인가요? 로마서 8장 19절에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아직 나타나지 못했다. 누구에게는? 피조물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이렇게 뚜렷하지 않아. 긴가 자기네들이 예수 믿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데 세상 사람들은 삐죽거리거든. 지네들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직 덜 나타났어요. 그 나타나는 게 누구라? 성령이라. 아멘. 그걸 8장을 계속 갈 겁니다. 이번 주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면 예수님은 계획하신 아버지의 일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일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행하시고 온전히 이루시고 승리하신 일을 성도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로 위에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왜 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멀쩡히 태어났다면 성경에 기록됐겠어요? 그 사람 얘기가 그 사람이 돈 많이 벌었다 그런 얘기 성경에 기록 안 돼요. 그 사람이 뭐 예쁜 여자랑 장가갖고 막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왜 들어오겠냐 말이에요. 성경에 그 사람 얘기가 뜰 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이런 나라를 구했어도 안 들어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뭐 사람이 뭐 잘 되고 하나님마다 성공하면 쟤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고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도 성경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소경으로 불쌍하게 죽었다면 당연히 성경에 안 들어오죠. 그리고 사람들이 맞아 저놈은 저주받은 게 맞아 틀림없이 누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불쌍하게 살았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아멘. 우리가 죄 지었고 뭐 별볼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이런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그래서 남들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었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뀐 것은 예수를 만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2번은 그 앞에 벌써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빛이 다 소개하셨습니다. 자, 둘 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병자를 고친 것과 실로암에 가서 이 소경을 쉽게 하고 오신 것이 둘 다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이게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잘하시면서도 기어이 안식일에 고치시고 들고 가래. 아니 다른 날은 토요일이 아닌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금요일 날은 들고 가라 해서 토요일 날만은 야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들고 가는 건 생각해라. 그러셔도 되는데 아니 다른 사람 병자 고치면서 들 것을 들고 가라는 자리를 들고 가라는 적 한 번도 없잖아. 다른 데서 오늘 나눠드린 강의 안에 그 표에 보면 여러분 여러 번 소경을 고치는 대부분 그냥 실로암까지 가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치고 그냥 가라고 한 소경이 있어. 근데 왜 기어이 안식일날 실로암을 가라 그래서 이 사건을 만드시냐 말이야. 긁어부스럼을 만드시냐 말이야 우리 주님. 왜 그러세요? 안식일이 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이 뭐냐 말이야. 안식일이 뭐예요? 갈증에 있는 짐승도 니네 짐승이 나귀가 목말라도 안식일을 할 때는 네 나귀 새끼 물 먹이는 데는 갔다 오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 동족인 너희 옆집에 사는 사람이 병들어서 사단에게 묶여 신음하고 있는데 그의 묶임을 풀어주지 않고 그의 소경됨을 도와주지 않고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안식이냐 그러시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를 도와주고 살려주는 게 안식이죠. 내일은 제가 이 첫 말우드라고 하는 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작년에 저보고 코로나 기간인데 연락이 왔어. 목사님 자기 아내가 굉장히 아프다고. 자기는 92살 아내는 한 85살 그런데 코리안 뭐 베트남에 아마 거기에 이렇게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많이 왔었다고 여기서 세레모니한테 자기 그때 해마다 왔었다. 그러니 그 2년 전에 그 코리안 뭐 베트남 행사에 갔는데 그분이 이쪽 옆에 태우고 있더니 갑자기 이렇게 내 옆으로 잠깐 오시더니 좀 할 말이 있대. 그래서 그러자고 일로 가니까 조 목사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갑자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 내 건강이 요즘 굉장히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아주 괜찮은데 자기가 안 돼. 자기 몸이 옛날 같지 않아서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데 이러다 어느 날 자기가 가면 조 목사님이 내 장례식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이런 비마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그렇게
피 흘리신 당신들이 마지막 가는 데 섬기는 게 내가 뭐가 어렵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갔어요. 전에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갔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장로교인가 감리교인이었고 부인은 캐톨릭인데 자기가 한국전 끝나고 돌아와서 결혼하고서 이제 어느 회사를 나가게 됐는데 회사에 밑바닥으로 들어가니까 주일날 쉬게 잘 안 해주더래요. 대부분 주일날 자기는 못 쉬었다는 거예요. 아니, 말단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되냔 말이야. 주일날 너 일해. 뭐 다른 사람들은 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쉬지만 자기는 꼼짝 못하니까 제일 밑에 꼬레비니까. 그래서 1년 중에 상당히 많은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대부분 못 드리고 몇 번은 갔는데 어느 날 갔더니 교회에서 자기 이름이 제적이 돼 있더래. 주일날 많이 빠지니까 너는 제적. 그래서 아니 자기 사정을 다 아는데 교회가 그게 1950 몇 년도에 있는데 지금까지 교회가 1950 몇 년도인데 지금이 작년에 가서 2020년인데 50 몇 년을 교회 안 가요. 50 몇 년을 교회 안 가니까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죽을 때가 되니까 장례식을 부탁할 목사가 없는 거야. 이해가 가시니까? 그래서 저한테 눈물을 글썽여서 저한테 부탁하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니 내가 당신 장례식에 장례 예식을 해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장례식에 뭐라 그러겠냐 말이야. 당신이 천국 갔다 그런지 지옥 갔다 그런지 내가 뭐 모르니까 내 당신집에 와서 당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그래서 점검하러 왔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52년인가 3년도에 미국에 돌아왔는데 그 직장 얻었는데 한 1년 제대로 예배를 거의 못 나갔다고 안 나간 게 아니고 못 나갔는데 그냥 교회 명부에서 자기 이름이 쫙 빠져있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자기가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속상한지 2020년까지 교회를 안 나갔다. 그리고 또 속상해서 울어. 그러니까 부인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우리 로만 캐톨릭이라고 오라 했더니 또 그건 아니라고 난 개신교라고 그러고 안 나갔다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그 옆집에 살고 있는 손녀가 딸이 친구들 따라 그 사우스사이드에 있는 어셈블리가 교회 가서 얘가 요새 뭘 구원을 받았다니 그리고 방언을 한다니 이게 자기 딸의 손녀가 바로 옆집에 살아요. 하나님이 이 집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니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와서 이 얘기 듣게 하시는구나. 근데 작년에 코로나 기간에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올 초인가. 코로나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병이 이제 악화돼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 제가 가보지도 못하고 참 속상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끝나고 저는 괜찮지만 혹시 그분이 어떠신구나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다 마스크 벗고 그러니까 제가 내일 가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본어게인 하신 분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일 가서는 이분이 본어게인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복음의 메시지 한번 다시 한번 뚜렷하게 한번 증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이제 천국 가셨다, 이제 소천하셨다 연락이 되면 제가 장례식을 해야 된다니까요. 물론 뭐 장례식이나 이런 거는 가족들하고 의논하겠지만 가족들한테 그 자리에서 얘기해서 야 너희들 다 들었지? 내 장례식은 조 목사님 한다고 지금 약속받으니까 나 죽으면 조 목사님 모셔다 장례식 해라. 그리고 가족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족들한테 연락이 올 거란 말이지. 그럼 제가 가서 아이고 뭐 천국은 못 간 것 같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 제가 천국 가는 일을 도와드리고 장례식을 치러드려야지. 그래서 내일 찾아가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83페이지. 자, 소경이 이 사람이 아주 당돌한 사람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소경이고 그럼 제대로 교육도 학문도 없을 거고 글도 못 읽을 거고 제대로 된 무슨 교육이나 또 사회활동을 못했을 건데 맨날 무슨 소리만 들어서 제가 지죄인가 부모죄인가 이 소리만 들었어요. 저주받은 놈이라고 저주를 받은 거야. 쟤는 저주받은 놈이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저주를 받았는데 그 속에서 꿋꿋이 컸어요. 자, 우리가 아까 83페이지 요한복음 9장 17절에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그랬더니 조금 더 주지 않고 선지자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죠. 그래서 말합니다.
부모에게 가서 추궁합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쫓겨난다, 출교당한다. 여러분, 캐톨릭과 유대교를 출교당하는 순간은 영원히 매장해요. 그리고 그들은 넌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아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생매장 당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벌벌 떨죠,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로드가 장로교인가 같은 감리교인가 다녔는데 아니 우리 같으면 그러면 아이고 당신이 빨리 직장을 더 좋은 걸 얻든지 주의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온 교회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지 제적을 시키고 출교를 시키겠었는데 캐톨릭이나 유대교는 출교야 출교. 그래서 벌벌 떨면서 자기네들이 잘못 대답했다가 유대인들한테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아니 얘가 소경이 맞냐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소경이야. 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거 우리가 부모니까 알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났냐. 어떻게 났는지는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도 맞는 거지. 어떻게 났는지 자기는 몰라.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사람을 찾아가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저 예수는 죄인이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아 그건 당연하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그 말은 없잖아요. 요한복음의 생각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돌린 거예요. 그거에 무슨 문제가 있냐 말이에요. 아니 지금 자기가 소경이 나왔는데 뭐 영광 10번이라도 돌리지 100번이라도 돌리지. 근데 뭐는 거부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해라. 그건 난 모릅니다. 죄인인지 아닌지. 그런데 내 생각에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죄인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요. 야 이놈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소경된 놈이 너는 죄인인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소경된 놈이 저주받은 놈이 저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네가 감히 말해? 예수가 네가 지금 그런 말할 주제야?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난 놈이야? 지금 어떻게 돼서 재수 좋게 병은 났지만 이 사람이 소경됐다 눈을 뜨게 된 걸 유대인들이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관심이 있어 없어요? 하나도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영원토록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소경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도 이 유대인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살아난 거 눈을 뜬 걸 보고도 하나도 기쁘지 않아 지금. 참네. 오늘날도 이상한 교회 가면 목사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상한. 물론 잘못된. 뭐예요? 종교입니다. 목사가 직업이 된 거예요. 교회가 기업이 된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이 병이 나고 이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저분이 죄인이라면 나를 어떻게 고쳤겠습니까? 소경을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유대인이 화가 났어요. 욕을 했다 그랬습니다. 84페이지는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무슨 욕을 했는지 기록을 안 해놨어. 요한이 아주 점잖게 했어요. 왜? 요한복음 생각해보세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쓴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어느 특정한 대상이 아니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누가복음은 헬라인이나 지식인에게 썼는데 요한복음은 어떤 특정이 아니라 불특정 대상 전 인류를 향해 썼으니 유대인들끼만 서로 알아듣는 얘기를 들쓰시면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미 초대교회가 2세대, 3세대까지 가버려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인류를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말로 뭐라고 했겠지? 일본말로 빠가야로 그랬든지 뭐 그런 것처럼 히브리말로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생략, 무슨 욕을 했는지 생략하고 하여튼 욕을 했어. 그 뭐라 그래요? 너는 저 예수의 제자인지 모르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민족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가 아무리 소경 무식했어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율법 주신 거 알잖아 그랬어요. 그분이 그래요. 저는요 글을 안 배워갖고
모세 율법은 잘 모르고요.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쿠키 하나씩만 먹으라 사인했더니 어떤 기집애가 이렇게 잔뜩 들어가서 너 왜 몇 개 들어가서 저 글씨 몰라요. I don't know how to read. 모세의 율법은 자기는 읽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어.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기도, 뭐라고 기도? 이 소경을 낫게 해주신 기도를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분이 나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저분이 경건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뜬 장님이지만요 똑바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유대인들이 헛된 가르침에 브레인와시를 안 당해서 창세유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으리이다. 유대인들 듣기 싫은 말만 다 해버리고 유대인들이 그냥 협박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으시고 7번입니다. 84페이지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조금 전에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육신에. 근데 다시 만났잖아요. 다시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관심이 뭐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 사람이 뭐랍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게 뭐예요? 예배. 예배가 뭐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프로스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표현이 플러스 쿠네오라는데 쿠네오의 쿤이란 말은 더욱의 헬라의 더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쿠네오는 플러스는 앞으로 가다, 그에게 접근하다, 더욱이 주인의 혓바닥으로 주인의 손이나 발을 핥다, 키스하다. 그게 예배예요. 이 사람이 네가 나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배드렸다. 아멘. 사실은 성경은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일관성 있게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자로 세우신다. 할렐루야. 소경이 눈을 뜬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가 눈을 뜨고 그 다음부터 직장 잡고 장가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가 눈을 뜨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되고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가 되게 하더라. 할렐루야. 86페이지가 서론이니까 대충 읽으시고 87페이지. 자,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태복음 이제 세 번째로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은 세 가지가 다 같은 사건이거든 같은데 이상하게 마가복음 10장에 다른 모든 사건 똑같은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엔 소경이 둘이었다 그러는데 마가복음 10장에 같은 사건인데 소경을 한 명만 있었던 것처럼 하고 그 한 명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 이름이 그 유명한 바디메오예요. 소경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가 아들 디메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그러면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만 있고 고침을 받은 소경이 한 명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다만 거기에 있는 또 한 사람 얘기는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밝힌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핏 이름은 마가복음과 마태, 누가에 있는 사건은 다른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거기서는 바디메오라는 인물에 집중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그 사람 얘기만 했고 그 옆에 다른 소경이 있었던 얘기는 말하지 않은 거고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고 마태와 누가는 이름은 얘기하고 않고 두 소경이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세
사건은 동일한 사건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20장과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각각 3번의 사건이지만 우리는 동일한 사건을 3군데서 그렇게 조금씩 디테일이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는 다 그렇게 다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쭉 좀 살펴보는데 요 표는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제 잘 들여다보고 계시면 제가 왜 이렇게 표에다 넣냐면 비교하기가 쉬워요. 이게 성경을 제가 오늘 이걸 3번, 4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찍느라고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도표로 딱 넣은 다음에는요, 도표로 딱 넣은 다음에 그걸 딱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88페이지에 정리가 쫙 나와요. 무슨 차이들이 있었는가? 저를 잠깐 다시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이 7, 8번의 소경을 고치는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마다 일정한 패턴이 거의 없어요. 사건마다 상황도 다르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도 다르고 하신 말씀도 달라. 아멘? 패턴이 없다가 왜 중요하다? 예수님께는 패턴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게 중요하다. 소경을 고치실 때마다 이렇게 했어고 그러면 다음 소경을 만나면 그렇게 하셨다면 그 동작이 그 행위가 필요했구나. 소경을 고치려면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되는 거였는데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이 도표에서 마가복음 8장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번째 사건이죠. 벳세다의 이름에 87페이지 도표 5번째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나와서 뭘 구해요? 손 대시기를 구합니다. 왜 손을 대시기를 구하냐면 제일 위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 그거보다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저희 눈을 만지시며 2 소경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소경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기도해주세요. 이 소경을 당신이 소경을 고치신다니 이 소경도 고치고 동네에서 자기네들 잘 아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고쳐주세요 아니면 기도해주세요 안 하고 만져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벌써 어떻게 생각한다? 저 손에 매직 파워가 있구나. 저 손이 닿아야 소경이 낫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참 재밌어요. 손 대기를 구하면 손 대시면 되잖아요. 근데요,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눈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를 하세요. 침을 뱉는 게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밖에 나가는 데리고 나가는 게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다른 사람도 그냥 그 전에 했거든요. 뭘 너 밖에 왜 나갔어? 경치 구경하려고 나가셨나? 이 사람 못 보잖아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런 어떻게 보면 돌발적인 이상한 행동을 하시냐면 이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와서 뭘 구했어요? 손을 대주십시오. 그것도 여기서 주님이 왜 그딴 짓을 시키느냐 안 그러시고 손을 대시긴 대세요. 근데 뭐부터 해서 데리고 나서 침 뱉고 그 다음에 안수하세요.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우리 주님께는 일정한 패턴이 없다. 심지어는 오른손을 대셔서 다음 사람들 왜 왼손 대세요? 오른손으로 하셔야지 그러더란 말이에요. 제가 박보영 목사님 얘기했죠. 저 카자흐스탄인지 무슨 스탄에 가서 그날만 중풍병자 소경 안진병이 다 고치고 귀신 다쳐서 되고 몇천 명 안수했는데 몇천 명이 나왔는데 그날부터 인천공항에 내있을 때 교회도 인천이야.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내있을 때 봉지에 딱 싸고서 이 손을 안 씻었대요. 왜냐면 자기네 교회 장로님 한 분인데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허에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거기 갔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서 이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을 고쳐줘야지. 순진한 건지 아니 원래 의사였던 분이 무슨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시지 몰라. 의대를 어떻게 갔는지 그런 이상한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님 만약에 왼손을 얹었는데 소경이 났으면 다음번에 가서도 왼손 얹어주세요. 오른손 말고 그런다고. 우리 주님께 그런
게 없다. 아멘. 패턴이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게 방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동작을 하시든 그건 방법이 아니었어요. 방법이 아니고 그 사람, 눈을 뜨게 해주려는 그 사람이나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는 행동만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어떤 천국의 어떤 속성을, 천국의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지, 그게 필요해서 그런 동작을 하신 게 아니라. 실로암 물이 영험합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영험합니까? 실로암 물이 영험해요? 아니, 제가 미국 처음 왔더니요, 제일 처음 와서 영어도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그때 빌려 쓰는 교회, 미국 교회를 빌려 쓰니까 예배가 좀 늦게 있어서 오후 한 2시인가 있으니까 오전에 교회 갈 필요가 없으니까 늦잠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TV를 트니까 주로 다 어느 교회에 예배 드리는 광경이야. 그때 유명한 그 캘리포니아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수정교회였어요. 라버트 슐러 목사. 근데 그 목사님의 영어는 제가 좀 알아듣겠더라. 좀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설교하는 게 좀 연예인도 막, 제가 그때 좋아하던 데뷔 분이란 가수도 막 오고 영화 배우도 오고 막 뭐 운동선수도 오고 막, 그래서 막 그 사람 한참 얘기하다가 뭐 돌아가는데 그게 나중이니까 설교야. 가수들하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막 설교하고, 설교가 끝나갈 때 꼭 무슨 홀리 워러를 팔아요. 홀리 워러를 판다고 바로에 담아갖고, 이게 뭐 갈릴리에서 떠왔대나 요다, 하여튼 알아듣겠더라고. 내가 그 짧은, 미국 온 지 한두 달밖에 됐는데 대충 알아듣겠더라고. 이 워러를 구입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딱 뜨는 거예요. 전화번호랑 크레딧 카드를 일가요. 집으로 이 홀리 워러를 배달하고. 나 참 이럴 때 참 제가 얼마나 혼란이 왔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저놈의 홀리워를 바르면 진짜 낫나? 실로암 물이 영험합니까? 예수님의 권능이요. 실로암으로 가라고 했던 이유는 지난 2주 동안 실로암이 무엇을 나타내냐?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실로아의 천천히 흐르는 물을 너희가 멸시하리라.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너희가 함께하게 하여 임마누엘 하나님. 결국 내 아들까지 보내고 내 성령을 보내서 너희랑 영원토록 함께하려는 게 내 이 뜨거운 마음인데, 이 아하스 이 나쁜 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도표를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 들여보시면 제가 11가지를 정리해놨는데, 여러분도 이 11가지가 거의 다 여러분이 도표를 보시면서 비교하시면 똑같은 정리가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대단히 어려운 깊은 신학적인 포인트를 끌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도표를 딱 내 앞에 펴놓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도표를 펴놓고 이렇게 찍어지는 거예요. 11개가 찍어지는 거예요. 도표를 비교해보니까 그냥 이런 거구나. 이 7, 8번의 성경을 고친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영적 원리가 그 속에서 그냥 쫙 보여지니까 7, 8사건을 딱 놓고 비교해보니까 이 11가지 뽑아내는데 30분도 안 걸려서 그냥 찍는 속도로 찍은 거예요. 왜? 그렇게 아비어스하게 보이더라고요. 한 사건 한 사건을 볼 땐 잘 안 보였는데 성경을 고친 모든 사건을 쫙 옆에다 놓고 딱 비교를 해보니까 각 사건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속에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거든 영적 교훈의 핵심이 눈에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도표를 놓고 집에 가서 내 나름대로 한번, 제가 뽑아놓은 11가지 보지 마시고 내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면 7개, 8개, 9개, 10개 다, 어떤 분은 13개 뽑아낼 분도 있을 거라, 제가 못 뽑아내고 찾아낼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냥 지나가면 숨겨져 있는 보화인데 우리가 그 보화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과 사랑을 알고자 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가르침을 알고자 해요.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주님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보화,